주의 은혜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옵시고, 오늘도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마음은 있어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과 신앙과 환경과 조건을 통하여 해결하시고 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꼭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말세에 당하는 이 고통들에 대하여서,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등등 쭉 해서 일단 19가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고통이 되는가? 사람들은, 여기 보면 2장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세대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그들과 적당한 타협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구별해서 살아야 되고, 점점 이들은 오늘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데까지, 2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데까지 이것을 향해서 점점 강도가 깊어져 갑니다. 강도가 깊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을진데 그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들과 직장도 함께 다녀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어떤 일들도 도모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에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세를 당하는 고통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교회를 왜 그렇게 유별나게 다니느냐,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그렇게 안 하더라 등등, 이런 것들이 점점 강도 있게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뒤를 한번 가볼 때 5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돌아서야 되니까 이게 힘든 것입니다. 왜?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해야 모든 사회생활을 그래도 둥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얽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혼자 산속에 가서 굴 파놓고 기도하며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굉장히 말세에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갖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남들과 충돌이 생긴다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지 않냐고, 왜 하필 세상 사람들 같은 류에 묻어 있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떼어서 구별하여서 거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신실하고 성결하고 성실한 자로 하나님께서 해서 충돌은 일으킬 망정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빼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인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에 보면 저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항상 배워요, 세상 것에 대하여서.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아무리 여기 보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한 19가지를 쭉 써놨지만, 우리가 보기에 악하다고 하는 일들이 그들은 선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에 이르느냐,
진실함에 가느냐, 경건한 자리에 가느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들 속에서 승리하고 그들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별된 생활하되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녹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들다 이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을 보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그랬거든요. 운동에 있어서 공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최선의 방어인데 우리들도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악은,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성경대로라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 모든 것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지면 자칫하면 예수를 떠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조그마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 화나서 교회 안 가. 나 속상해서 예수 안 믿을래. 이거를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 깜짝 놀라겠어요. 왜 거기에 나를 걸고 들어가냐?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조금 누가 나를 약 올린다든지 아니면 일이 잘 안 되면 나 교회 안 가. 이게 아주 18번이 돼버린단 말이죠. 왜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고 왜 거기다 예수님을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운동 경기가 있어요. 만약에 몇십 년 월드컵 경기 중요한 티켓이 있어요. 그럼 누가 방해한다고 거기 안 가겠어요? 그거를 그 제일 좋은 자리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 100만 원 주고 샀으면 옆에서 아무리 차가 안 오고 차가 안 오면 택시라도 타고 갈 것이고 나 성질나서 안 가.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힘든 일이 있으면 나 교회 안 다녀. 난 신앙생활 관둬야 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거기다 자꾸 대입을 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참 그건 이제 어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 신앙이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자들이 되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신비한 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다 각자 개인의 기도만 하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어져가는 영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찾고 계시겠어요?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키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가서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할까? 그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 그것을 위해서 누가 전가를 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일을 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 믿었던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차원 있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갈급함을 찾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들이 가까운 교회,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여 주님 오시는 날 모두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확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뭘 잘났다고 로마까지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이후로 그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깨지고 자기 몸이 부서지고 자기 몸이 녹아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합당한 자리에 늘 가고, 부르심이 합당한 일을 위하여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날마다 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 폭넓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폭넓은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죠. 사울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왜 왔느냐? 먹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경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자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부터 71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여기 67절부터 봤지만 그 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나를 보러 온 것은 떡을 먹으러 왔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떡이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67절에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너희들이 떡을 먹으려고 왔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그 이후에 설교를 듣고 가버립니다. 아니, 오늘은 시시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 떡 좀 주지. 병든 자 좀 많이 고치지. 이러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 양식,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오늘은 피곤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놓고 가론 유다에 대해서 7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추후로 떠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래도 기필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나는 수요 예배를 나왔어, 새벽 예배도 나왔어,
저녁 기도도 했어. 그러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팔 수도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하루도 믿음에 대해서 매진하여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3번을 먹는 것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2번을 굶으면 기운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2, 3일 굶게 되면 눈이 심리는 들어가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는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집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항상 정한 시간에 정한 일로 하나님께 약속된 그 어떤 것들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신앙 가운데서 육신의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게 되면 모두가 다 도망가는 자리에서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끝까지 훈련된 신앙인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떠나는 시간만 틀렸을 뿐이지 결국 떠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우편에 있는 자와 좌편에 있는 자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매를 끝까지 갈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또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었잖아요. 신랑이 오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5은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차라리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놀았으면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그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 아주 집어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좋아진 것과 나빠진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나빠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자연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살아났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대기, 공기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자연 같은 데는 이제 자연이 막 살아나죠.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자영업자들이 속속들이 도산을 하고, 또 일회용 그 쓰레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쓰레기가 지금 뭐 난리더구만요. 이런 배단,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이 있는데, 결국은 나쁜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지구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장망성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사람들도 점점 의인보다도 죄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이제 구별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태를 통해서 감사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주일날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내 믿음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자다가도 깜짝 놀랄 그런 모습입니다. 야, 내가 코로나 사태 안 했으면 내가 그냥 예수를 그냥 교회 가고 오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말씀 보고 그랬을 텐데,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나온 사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게 최소한 2015년도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일단 그것도 우리가 감수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백색 소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다가 보면 이 냉장고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를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감수해야 돼요. 그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그게 백색 소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그 전문 용어죠.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밤새 아기가 울어요. 10달 동안 고생해서 아기를 낳았더니 밤낮이 바뀌고 울어요. 그렇다고 애를 버릴 수 있나요? 우는 애를?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시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고 가야 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음과 같은, 냉장고 소음과 같은 어린아이가 정말 울지만 그 우는 아이를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끌고 가야 되는, 우리에게 지금 거슬리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염색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흰머리가 나오는가? 안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예를 들어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매일 빡빡 깎느냐 아니면 여기를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알레르기라든가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개 보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자기만의 그 질병이라든가 그 고질, 기저질환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대개 보면 그 치명적인 것들이 대개 보면 한두 개씩 거의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고 가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방해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나를 끌어올리는 조건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여기에 우리가 굴복당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겼는데,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한 교회, 믿음 있는 성도, 끝까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그 반열에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 예를 들어서 교회 좀 나오시죠.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그거 끝나면 갈게요.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찾아야지.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은 예수를 믿어서 로마 시대 때 화형을 당해서 검투사의 손을 당해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나는 왜 하필 이 시대에 예수를 믿었을까? 하나님, 나는 정말 이거 싫습니다. 이 하필 왜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면서 나는 그런 예수 못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인데 내가 이때 예수를 믿었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공산당이 내 앞에서 칼을 대고 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시대를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겠구나 하고 그 시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에 가도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마다 그 시대마다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 이런 고통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거기에 편협되지 않고 돈을 사랑할 때 나는 돈을 사랑하기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점점 돈을 더 사랑합니다.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가치보다는 가격에 치중을 두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진정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울왕 삼은 것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보죠.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요, 사람이 타락되는 것은 지금 한 3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타락되는 것은 단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저절로 악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물이 빠져나가면은 지금 이 물 속에 물론 그 CO2라는 어떤 성분이 있지만 일단 이 공기가 이 물 때문에 이 컵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컵을 비우는 순간 비우는 만큼 공기가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내가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그 정말 재앙과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부터 떠나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아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놓치면 안 돼. 주님이 있어야만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런 일들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살률도 엄청 늘어난다고 그래요. 우울증 환자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이 흔들릴 정도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그들의 구축을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구축해서 누구에게 덤벼드느냐? 바로 믿는 자들에게 덤벼들어서 믿음을 희석시키고 믿음을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희석시켜 믿음을 뺏어버리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하고 믿음 있는 자들을 흔들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쭉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생명을 걸고. 누가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점점 일꾼들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이고, 또 내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조금 요즘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목회자들의 공통된 지금 마음들입니다. 다시 교회를 떠났다가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떠나기는 하루아침에 떠납니다. 하루아침이라는 것이 물론 당장 하루가 아니라 벌써 몇 주, 2주, 4주, 혹은 6주, 3개월, 6개월 정도 이 예배를 멈추게 됐을 때 그들이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렵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흩어져 떨어져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낸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방관자가 많다. 방관자라는 것은 뭐냐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힘들 때 보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거죠. 교회가 힘들고 어렵거나 말거나 자기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사태, 또 그리고 재앙의 사태, 가장 적은 예는 비만 와도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비 왔을 때 안 온 사람을 다 제가 뭉통해서 이야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말입니다. 그런 작은 일에도 교회와의 거리를 두고 자기의 신앙을 거기에 이렇게 저울질하는 사람,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비와 자기의 신앙을 저울질해요. 이 코로나 사태와 자기의 신앙을 저울질합니다. 직장 떨어졌다고 신앙과 그걸 저울질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조금 어려웠으면 나 교회 안 가 이거죠. 그런 방관자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 하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가고, 모두가 다 할렐루야 했을 때 아멘 아멘을 복창을 했던 그런 분들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기를 당해보니까 정말 보여야 될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엉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만큼 기대했던 사람이 있지 않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을 때 이 목회자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힘들수록 더 교회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남편이 조금 속색인다고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남편이 바람을 난다든지, 우리 부모님이 싸운다고 애들이 집을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가정이 아니죠. 가정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돈이 없을수록 몸이 아플수록 괴로운 일이 당할수록 더 힘든 일이 생길수록 가정은 더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교회로 집중해서 작든지 크든지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뒷전에서 있는 구경꾼 같은 자 여기는 없습니다만 마지막 끝까지라도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는 이런 시대에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추스려지고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관자가 아닌 온전한 사명자가 되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었죠.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집에 가서 보시도록 하고, 여러분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명기 6장 5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 때 악한 세대 속에서 누가 남을까?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아멘, 제가 끝까지 남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은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당하여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올렸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이 작은 것에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끌어안고 가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포기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